여러분, 새해입니다. 이제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참 많이 하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묵은 지난해처럼 잘못되이 살지 않고 이제 깨어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죠. 새해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체중 감량도 또 결심하고요, 운동도 이제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하기로 결심하고요, 그 가운데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성경 문제를 새해부터 이제 풀기로 이제 결심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중에서도 이런 코로나 때 깨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기도도 결심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문제는 결심을 하지만 곧 이 결심들이 쉽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나면 모든 계획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1월달만 지나면 그냥 스물스물 예전처럼 옛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심과 변덕이 춤을 추게 되고 굳게 결심한 것도 작은 바람에 흔들려서 다 유야무야 다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이 모든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그다지 크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이걸 갖고 출발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무엇일까요?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꿈꾸며 오늘 또 출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1년을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그것도 후회 없이 또 열매 많게 그렇게 결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배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로 나라가 패망하고요, 606년이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598년에 또 2차로 쳐들어와서 그때 많은 젊은이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로 586년에 BC에 망하고 그리고 2000km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최고 제국인 바벨론 나라로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서러운 가운데 있게 되죠.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바벨론 땅에서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노예로 끌려온 그들에게는 새해가 아닌 것이죠. 새로운 출발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새해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예스겔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는데요, 그 과정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다 모아서 그를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애 땅, 이 고국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걸 이제 다 모으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나라에 이미 722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과 온 주변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586년에 3차로 망하고 난 다음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흩어진 그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진 것, 우리의 부서진 것, 우리의 깨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모으고 다시 한번 그 땅에 설 수 있도록 희망의 땅에 세워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그들을 회복을 위하여 모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뿌려서 정결케 만드신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처럼 죄악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옛날처럼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심판받고 또 그들이 깨어지고 또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담습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망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외모를 우리가 보죠, 그죠? 사람 가운데 우리 사람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뭐요? 눈으로 딱 평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뒤늦게 말하는 걸 하루 들어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뭐요? 아, 그 사람됨을 압니다. 근데 좀 지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야,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다, 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쉽게 외모, 보는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다, 은수저다, 노수저다, 수저를 따집니다. 그 외모를 따져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것은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이 그릇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담고 있는 우리의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 건강한 외모,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갖고 있는 이 환경을 보시는 거 들어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서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그릇을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 되도록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정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돈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학벌이나 똑똑한 것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들어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늘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늘 배고픈 사람, 깨끗한 그릇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윤동주 시인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지막에 잎새에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 하나 짓는 것조차도 자기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잘 지켜나갔다.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한 그 영성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새해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새해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물로 하나님 뿌려주셔서, 물을 뿌려주셔서 제 심령이 깨끗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묵은데 세상에 살다가 묻었던 이 오물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 물을 뿌려주셔서 성수를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내 마음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껏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2021년 마음껏 들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는 제 생애 되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멋지게 들어서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깨끗하도록 정화되고 이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이 막 들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내 한 몸도 쓰여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고국을 잃고 죄와 사망으로 오늘 바빌론 땅에 포로를 끌려온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이 굳은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뀌어야 진짜 새해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마음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숫자가 바뀌어졌어요. 달력이 바뀌어지고 우리 시계에 알려주는 게 오늘 날짜가 바뀌어지, 이것으로만 되는 게 새해가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새해는요, 새 마음이어야 새해를 진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새 마음, 이게 꼭 필요하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고국 땅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오늘 바빌론의 억압에 오늘 죽음의 삶에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회복되게 하실 때 첫 번째 주는 게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사역은 단순히 그냥 귀환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씻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갱신되는 이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요? 형용사가 붙습니다. 새로운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음 아닙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옛 마음을 빼내고 새 마음을 이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이식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이게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피를 온 것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우리 손끝까지 피가 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포가 죽지 않고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건데 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심장도 우리 나이만큼요, 서면 쓸수록 닳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장이 또 문제가 생기죠. 저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종을 한번 모으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 한금희 집사님 고향 교회에 그에 갔더니 장로님이 그 교회의 종을 이게 이제 이렇게 낡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이 필요 없어서 집에 보관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 젊은 시절 함께했던 여동생이 오니까 그 오빠 되는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말씀 주는 게 뜻을 아시고 그걸 기꺼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금희 집사님 같이 가서 그 종을 받아오는데 그 장로님을 뵙고 커피를 나누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제가 말이죠 몇 년 전에 수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몸이 지금 옛날처럼 좋지 못해요. 장로님 뭘 수술하셨나요? 하니까 심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을 여러분 이게 떼면 없으면 죽잖아요. 떼면서 그걸 바꿔야 되니까 뜀박질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심장을 이식한다는 수술은요 이 의학적으로 이게 옛날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요즘도 이 심장이 한 해에 한 몇천 건 정도만 되는 거지 이게 뭐 수만 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는데 젊은이의 심장을 받았대요. 누가 사고로 이제 이 기증을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증을 젊은이의 심장을 받아가지고 바꾸어 심장이 돌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간다고. 심장을 바꾸기 때문에 약을 늘 먹어야 된대요. 다른 심장이 돌았기 때문에 거부 반응하지 않도록. 그런데 내 몸이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이 젊은이 심장을 바꿔 보니 얼굴에 막 여드름이 생긴대요. 얼굴에 뭐 젊어져가지고 얼굴에 여드름도 생기고 막 몸도 막 달아오르고 막 이렇게 오래된 심장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넣으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식 수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요즘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요. 요즘도 이게 어려운 수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다가도 잘못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새 마음을 이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 심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새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낡은 마음들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새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마음을 단순히 우리가 사랑, 로맨스 할 때 나 저 사람 마음을 얻고 싶다 이러죠. 저 사람 마음을 얻고 싶다 할 때 우리는 기껏 마음하면 사랑이라 로맨스 정도로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지혜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걸 포괄하는 우리 인간의 이 인성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 어디서 내려집니까? 마음에서 내려집니다. 사람도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모든 결정이요 마음 먹기에 달라집니다. 물리적으로 새해가 되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 먹지 못하면 아직 바뀐 게 아닙니다. 새해가 아직 출발된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해, 새로운 복, 새로운 은혜 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새해에 앉아 새 마음 먹었나 눈에 보이면 좀 알 건데 그죠? 만날 때마다
이제 새 마음 좀 먹으라고 이래 하면 좋은데, 마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삶에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 이게 마음은 또 뭐예요? 나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나쁜 마음 먹고 그 사람들의 한 행동들이 전혀가 없이 뉴스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에서 벌려놓은 것 보십시오. 마음 한번 나쁘게 먹고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의 실상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딱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 속도 모르고 우리 자녀 속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왜 악한가?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을 자꾸 쌓았다가 뭘 내요?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과 행동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는가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 마음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악한 마음에서 악을 계속해서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 또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악기를 연주해도 좋다고 이렇게 춤추고 즐거워하지 않고, 장례가 나서 애곡을 해도 상여 노래를 해도 울지 않는 아이처럼 되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기쁠 때 기뻐해 주지 못하고, 동감해 주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틀어진 거죠. 마음이 굳어진 거죠. 마음이 병든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이 지도자들, 이 약한 사람들, 그 마음들을 신랄하게 주님께서 상태를 보시고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히면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해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해부터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시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구하는 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뛰도록 심장 혈관 수술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남편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내 아내, 내 자녀, 거칠은 그 심령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뀌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도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로운 마음 먹게 해주세요.
복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해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는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가정에서도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이 마음을 주님 끄집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새 영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합니다. 새 영이라고 했어요. 27절 시작도 똑같습니다. 또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동그라미 하세요. 새 영. 27절에 새 영. 죄짓고 우상 숨기고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삶을 그들은 꽉 채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바람, 성령님, 숨, 이 단어로 쓰입니다. 바람.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바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숨과 바람은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쉽니다. 이렇게 들숨, 날숨에 바람이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가 이게 되면서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더군다나 마스크를 다 끼고 이렇게 살면 숨쉬기 또 힘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면요, 운동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삶이 불편해요. 또한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이 겨울날 연을 어떻게 날리겠어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오늘 또 수원 거기 가시면 산성에 가면 사람들이 1년 4계절 이렇게 연을 날려요. 그거 한번 가보니까 연이 방패연도 있지만 방패연이 5에서 7개, 10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 모양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있는데요, 그거 가면 이 연 날리는 취미 있는 사람은요, 수원에 여기 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이게 바람이 계속 부는 그런 언덕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연이 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살리기 위하여 바람, 숨, 즉 새 영, 새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냐면요, 새로운 바람, 새로운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새로운 바람이 안 들어왔어요. 새로운 영, 성령님이 우리 바람으로 우리 속에 바람이 보이지 않듯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 새로운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작용이에요. 내가 복음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내가 믿기로 내가 작정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바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겨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된 것이죠. 새 영이 돌아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3년 동안 쫓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은 다 끝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죠. 길이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스승이 죽는 거 보고 다 끝났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망연자실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몇몇 제자들은 죽을 걸 알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칠 수 있거든요. 잡아가두고 죽일 수 있거든요. 자기 얼굴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제자들의 얼굴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할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씩 모인 곳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 얼굴들을 3년 동안 그 주변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그곳에서 보냈는데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 얼굴 들고 밖으로 못 나가죠. 두려워 떱니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떡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싶었죠. 시공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전의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다 문을 걸어 잠그도 벽에 있어도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유령이가 싶어 귀신인가 싶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왜요? 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손에 뭐가 박히셨나요? 못자국 박히셨나요? 그러면 못자국에 구멍이 뚫려졌겠죠. 내 손 만져보라고. 그리고 발을 내미십니다. 내 발을 보라고. 구멍난 손발을 주님이 내미시고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한 너희들이 슬퍼하고 너희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나 예수다 하고 손을 내미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얼마나 떨었으면 여러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 평강은 누가 선언해 주시는가요? 주님이 선언해 주셔야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시고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불어 넣으시면서 바람이죠.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넣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여러분 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에 인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 흙으로 그대로 모양만 있지만 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 흙에다가 뭐예요?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죠.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절망과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성령 주시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를 산 영혼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해 문제로 두려워 떨고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삶의 희망과 별 소망도 없는 우리, 여전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한 새해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죽어 도저히 소망 없던 인간을 예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겁니다. 새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닌 이제 하늘을 향한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영은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놀랍지 않습니까? 36장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 소망이 없고 오늘 포로로 끌려오고 바빌론 땅에서 이를 새해를 맞아도 그들에게는 새해가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의 여전한 변함이 없는 그들에게는,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는 바빌론의 시간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했지만 새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정한 새해, 새로운 출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이 일은 확실하다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게 37장입니다. 우리 본문 다음이 그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이죠. 여러분,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따라오라고. 그리고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꼴짜기에 딱 세우시는데 그 꼴짜기는요, 완전히 그냥 이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침묵만 흐르는 사망의 꼴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곳은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지 뼈들이 아주 말랐습니다. 하얀 뼈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해골만 뒹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꼴짝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해골도 아주 말라버리고 백골인 상태가 되은 그곳에서 무엇을 희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처럼 오늘 바빌론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계속 살아나가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지금 불가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려놓고 말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 해골을 땅에 서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럽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대언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가 이 보이느냐?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생명이 없는 이 땅을 향하여 너는 그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조금만 옆에 보면 나오잖아요. 37장 9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기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생기는 바람입니다.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라 그랬어요. 이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했는데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없어요. 살고자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엎어지고, 내가 노력하는데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뺏겨버리고, 내가 일을 쓰려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걸려지고 어려워지고 이들을 당하잖아요. 오늘 아주 멸망당했습니다. 살해당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들을 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사망을 당한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살려놓는 이 일이 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덤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무덤 밖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이 살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2020년도에 그대로 그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가정이 무덤에 오늘 덮여있는 가정들이 있죠. 오늘 삶의 문제에, 오늘 큰 문제에 오늘 짓눌러 덮여있는, 오늘 죽음과 절망과 눈물에 오늘 갇혀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요? 누가 이 코로나의 이 무덤에 온 지구가 오늘 닫혀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이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요? 여러분, 사방에 생기가 불어 들어오게 살려놓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를 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이 바뀌고 달력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진정한 새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새해는 아니죠. 지금 상황이 마른 뼈 같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절망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구하십시오. 새 마음,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우리 가정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해골 같은 그 심령, 말라버린 그 소망이 없는 그 자녀의 마음을 희망과 소망으로 복음으로 살려놓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야 진정 새해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사람은 새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면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삽니다.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신앙의 7가지를 기쁘게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에서 살리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회복을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요, 마음을 다시 먹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시 먹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죽음에 갇혀있는 이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겁니까? 새해는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1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 언약의 땅에 거하도록 복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29절 여러분의 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기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30절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31절에 못된 짓, 모든 악을, 옛날에는 악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복받도록 악을 미워하면서 살도록, 복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34절 3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는요, 옛날 정도가 아니라 옛날 이상 더 훨씬 새롭고 풍요로운 풍성한 애적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로운 마음 먹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손대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시고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시고 기근은 끝나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우리 말씀 전하는 게 모든 성도가 코로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믿음 따라 순종하여 사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면서 2021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여 살아. 오늘 이 말씀 예수겔이 주신 이 말씀의 이 복을 다 누리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